할렐루야. 5월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 그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 이제 장미도 곧 만발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터널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5월의 첫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아시네.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려 공로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곤고한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의 전 믿음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번제보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근심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저희들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날 듯하면서도 끝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주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시고 예방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안전한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뒷모습을 바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행여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듣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준수에 의해서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당 참여 인원의 20%밖에는 좌석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곳저곳에 많이 여러분들이 착석하시게 되는데 우리 방역팀께서는 반드시 20% 이내에 동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 많은 분이 오셔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듯합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은 온라인을 당분간 중단하고 현장에서만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예배도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전녁 예배는 날샘 110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방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이지만 오늘부터 우리 순장반 모임은 현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음즉슨 먼저 동역자들이 말씀 앞에 다가서고 기도하는 현장이 필요한 듯합니다. 부두기에서 이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본당에서 오후 4시에 주일반 그리고 평일반은 이번 주는 화요일날 5월 4일입니다.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현장과 온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또 사랑부는 오전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11시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사실 5월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유아 세례를 진행해야 될 듯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아 세례 못 받은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서 이제 유아 세례는 우리 장로교 법상 2살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2살이 넘으면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우리 신속하게 2살이 차가는 어린이부터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주마다 10명 내외로 우리가 세례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전인 예배 때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 것입니다. 베델 주일반 점포 개강이 비대면으로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됐고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모든 베델도 이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말까지
한 1200만 정도의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5월 초중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60대까지도 5월 말까지 혹은 6월 초까지는 가능치 않겠나 하는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임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백신 접종의 그 공지가 나오면 결코 제외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분들이 잘 격려해드리고 또 잘 맞도록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60대 이상만 접종이 끝나도 좀 수월하지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참 작은 것이 그래도 마스크 쓰고 1년 넘게 버팁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신을 지금 접종하는 상황에서 1%가 채 안 되는 치사량인데 청년들은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걸 보면 마음으로 참 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매너가 좋고요. 참 배려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우리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새가족은 오늘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QR카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 준수에 의해서 모임이 진행되고요. 혼인 이종혁 정윤아 커플은 토요일 날 티웨어 본관 5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한지혜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었다 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활짝 핀 봄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터널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으로 늘 견고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하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의 팔로 품어주시고 모든 곤비함과 연약함과 질병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 육체의 모든 질병들 하나하나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건강과 장수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시던 그 모든 날이 더 행복하시며 복된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풍성히 소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다시 예비하며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 풍성한 주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심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된 역사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며 은총이 늘 풍성히 깃들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교회 성도와 또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중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도 참 아름다운데 신앙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신앙의 출발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믿게 하시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도대체 뭘까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폭이 좁은 거겠죠. 그것은 하나의 규격화된 신앙의 모습일 거고요. 조금 더 확산시키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전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간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나들었죠. 그가 믿음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나요? 그런데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신앙이 뭔가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면모라는 것을 그는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세상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신앙의 진정한 면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동안 이런 위기와 역경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지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경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위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신앙의 면모였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현실에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자꾸 현실에 기대려고 그래요. 어떤 환경에 기대려고 하고 좋은 상황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어려울 때는 세상에 이렇게 의지해도 되는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역경 앞에서 세상에 어디 기댈 때가 있습니까? 어디 의지할 게 있나요? 그것은 무너지는 담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믿을수록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인정하게 돼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갈수록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내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부유해요. 건강해요. 그만큼 다양한 성공의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바닥을 기거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견고히 섰을 때도 아무리 든든한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도 이것은 다 무너지는 것들, 이건 다 유한한 것들,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또 신앙은 뭘까? 그 너머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실 너머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이 부유하고 탄탄해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의 극한적인 한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모든 것이 풍성한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의지했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고, 그 너머 현실은 고단한 삶이죠. 노예 생활이죠. 억울하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통해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분노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훗날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위치에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기대지 않습니다. 권력에 기대거나 권력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 후손에게 유언할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이걸 떠나라. 이집트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바라보는 현장임을 우리 앞에 드러내죠. 이것이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이라 말할 때 과연 무엇을 드러냅니까? 교회 그냥 다닙니까? 필요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신앙은 좀 더 그 높은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성숙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은 샤머니즘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과연 내 신앙의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그의 여정 속에 평탄한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불과 2년 정도 지나가면 그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순탄함을 주시면 안 됐을까? 좀 평안한 삶을 주시면 안 됐을까? 평생토록 그가 회심한 이후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도 당했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2년 동안의 삶을 그에게 안정감과 평안함과 행복감을 주셨으면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에게 모진 풍랑을 당하게 했을까? 예전에 봤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풍랑을 허용하실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풍랑을 허용하실까? 2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은 고스란히 배척당합니다.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 바울, 내가 자신을 선대해 줬더니 그 끝을 모르고 내게 들이대노만,
아니, 빨리 우리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무슨 겨울을 지나고 항해를 하자고, 자신이 무슨 귀족이고 여행객인 줄 아는가 보지 하는 은근한 배타심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선장과 선주는 더 의기양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빨리 순풍에 돛을 달면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백부장을 격려했을 때, 백부장은 지금까지 은근히 연민을 가졌던 바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뭔가 가슴 속에 분노를 담았을 거예요. 불신을 담았을 거예요. 저 친구 내가 선대했더니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 하는 식으로 그를 철저하게 홀대합니다. 그의 모든 충고는 거부당합니다. 세상은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말에 귀담아 들을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배척당하는 느낌, 때로는 벽 앞에 선 느낌, 절망을 많이 겪습니다. 또 어느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도 경험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앞세웁니까? 때마침 순풍도 불어옵니다. 13절 읽어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스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위너입니다.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저 바울, 저 친구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하더니 저건 다 자기 욕망이었어. 하루아침에 바울의 충고는 왜곡돼 버리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맙니다. 어떤 결정적인 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왜곡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반전과 회복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더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와서 그들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현실에 빠지게 돼요. 다 죽게 되었다. 절망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뱃사람들조차도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배 기구를 다 버려서 이제는 여망이 끊어진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폭풍 때문에 그들은 조난을 당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라도 순풍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순풍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적어도 내가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우리 민족에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역풍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곤혹감을 느낍니다.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풍랑이 올까? 왜 우리 가정에 풍랑이 오며 내 인생에 풍랑이 오며 우리 교회에 혹은 이 민족 가운데 풍랑이 올까? 대부분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라면 그것은 미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빕니다. 왜 빌어요? 액땜하도록. 그래서 어떤 흉악한 것이 지나가고 내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빕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바울에게 풍파가 왔습니다. 만약 풍파가 안 오고 계속 순풍에 그들이 돛을 달고 항해를 했더라면 바울의 모든 권고나 바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 저 친구 말이야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랬어. 그런데 지금 순풍에 숲 불잖아.
우리가 지금 로마에 다 왔잖아. 저 친구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의 뭔가 해받을 것 때문에 우리를 은근히 이용하려고 그랬지. 이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을 거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의 신앙,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는 그 진정성은 다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배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풍랑이 오지 않았으면 과연 바울이 바울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죠. 성경 읽어서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해법을 느낍니다. 아, 풍랑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겠지만 그러나 풍랑이 왔다면 기왕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선하신 계획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풍랑을 지나가기도 하시겠지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풍랑을 허용하기도 하세요. 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나의 배후에 누가 함께 하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 박인의 시간 이야기거든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화나면 별을 보지 못해요. 저녁에 별이 뜨는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 주변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김포만 가도 밤에 별이 반짝임을 보게 되죠. 별이 안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밝음 때문에 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조금의 형통함, 조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마치 우리가 요만큼 기도하면서도 그 능력으로 산 것인 양 은근히 자기의 기도를 과신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자신의 신앙을 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은근히 나의 신앙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많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복했다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자기 공로지요.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은근히 공로를 세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든, 내가 열심히 헌신했거든, 열심히 충성했거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결코 정답은 아니죠. 언제나 은혜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풍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내던져요. 한때 신의 이름도 불렀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신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바울의 신앙이 그들 앞에 드러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죠.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안심하라.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풍랑이 대작하고 그들이 모든 희망을 다 버렸을 때, 절망이라고 다 낙심할 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다 내던지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바울 안심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였소이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일 때 희망을 말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의 누군가를 그들 앞에 재천명합니다.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고 그 너머를 바라본다.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질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풍랑도 없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순풍에 돋칠 거야. 내 삶은 형통할 거야. 내 삶은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고 풍족할 거야. 그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많은 부분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깨지고 망가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혹은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해서 뭔가 더 의지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은혜보다는 공로 앞에 나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열심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나를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는 뭐냐면 그 어느 것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동돼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기도가 어떤 공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거기 자꾸 끊임없이 공로를 삽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언젠가 은근히 자랑이 남고 은근히 자신의 신앙의 행동들이 남을 때가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기 바울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만약 처음에 백부장을 향한 그의 어드바이스가 통했다면, 그래서 잘 이루어졌다면 내가요 당신에게 준 어드바이스를 당신이 잘 듣고 복받았소 할 텐데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외면했어요. 풍랑이 왔어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할 때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선언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실을 봄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너머에 관점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특히 백부장이 알게 돼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닥을 기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그건 참 복된 거예요. 때로는 풍성해지고 존귀해도 그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경험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있었거든 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세월이 갈수록 그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이것이 신앙임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삶이 더 빛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빛나도록,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봄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게 그 사람의 빛나는 영성이에요.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래서 요동치 않아요. 환난과 수많은 핍박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짙고 소중합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진정한 신앙의 선언이에요. 결국 그들은 생명을 얻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반부가 되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대충 살든지 아니면 제대로 살든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버님이 90도 훨씬 넘어 돌아가셨는데 한동안 남자끼리 만나면 마음이 이상하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처롭긴 하고 안타깝긴 해도 잘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좀 먹으면서 그것도 중년이 넘어서 노년이 돼가면서 어르신이 90세 넘으신 분이 호상이죠, 당연히. 그런데도 갑자기 뭔가 막 조여오는 가슴앓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차례구나. 오롯이 자신의 몫이 남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직도 먼 거죠. 오늘을 살고 오늘 그저 씨름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가슴 속에 몰려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홀로 남아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홀로 남아요. 누군가 잡고 싶어도 우리는 홀로 남아요. 우리가 젊어서 그 경험을 몇 번 해보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할 거면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누가 내 손을 붙들까? 누가 진정한 나의 의지가 될까? 누가 나의 소망이 될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세상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같이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짙어야 되는 거구나. 나이가 먹으면서 더 짙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보는 관점, 그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새벽 기도에 나누고 난 다음에 참 며칠 동안 제 마음에서 너무 짙게 와닿았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세월 갈수록 무엇에 의지하는가?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함,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신뢰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위탁함. 세상 모든 것 다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자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끊임없는 후원자가 되실 테니까요. 돈도 무너져요. 권력도 무너져요. 사람도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기대분들 흔들리는 벽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너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반전을 꿈꾸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복되고 행복하다면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을 통해 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의 소중한 삶의 면모인 거죠. 오늘 우리가 풍랑이 있든 아니면 안전한 삶을 살든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관점, 풍요로워서 현실에 고착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 오늘 내가 고통스러워 힘든 현실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그 너머를 바라봄이 진정한 신앙의 면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담벽 같아서 다 무너지고 마는데 하나님의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다면 그 너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도 그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며 마치 요셉처럼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공부할 때가 온다고 후손들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는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풍랑이 안 오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그러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만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에서도 풍랑은 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풍랑은 올 수 있고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너머를 바라봄,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 어떤 우리의 앞세울 그 경험, 신앙의 열심 다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현실이 아닌 현실 그 너머,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을 통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깊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반전, 위대한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전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대로 굳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 어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